할렐루야. 오늘은 디도서 그리고 빌레몬서를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습니다. 디도서와 빌레몬서까지 하면 로마서로부터 시작된 바울 서신 13권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성경의 배치 순서로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기록 순서로 하면 순서가 달라지지요. 먼저는 빌레몬서가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옥중 서신으로 기록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바울이 석방 후에 5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가 기록이 되어지고 다시 감옥에 투옥이 되어서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지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보시면 바울의 5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그레데 섬에 디도를 남겨두고 그리고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둔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넘어가 복음을 계속 전하고 교회를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마게도냐 빌립보에서는 디모데 전서를 기록을 하고 그리고 아가야 고린도에서는 디도서를 기록을 합니다. 이후에 바울은 니고볼리라고 하는 곳에서 로마에 의하여 다시 잡혀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게 되고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이 로마에 가서는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이 지도를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으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디도서 개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도라고 하는 바울의 제자는 그 이름의 뜻이 공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디도는 사도행전에 이름이 거론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 회의를 위하여 올라갈 때 바울과 바나바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헬라인 디도까지 데리고 올라갔다고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헬라인 디도는 이 디도서를 받는 바울의 제자 디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5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기게 되는데요. 이 그레데 섬은 어떤 곳이냐? 그리스 본토의 남방 96km 지점에 지중해 상에 위치한 섬인데, 근데 이 섬에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이 그레데 섬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 중에 몇 명이 복음을 받고 그레데 섬으로 돌아가 세운 게 그레데 교회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레데는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매우 온화하고 따뜻한 기후였습니다. 그래서 그 섬의 원주민들은 게으르고 또 거짓말을 잘하고 부도덕하기로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발견되는 초대교회 문헌 중에는 그레데 사람이라고 하면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뜻이 통용될 정도로 그레데 섬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를 않았어요. 이것은 교회에도 영향을 끼쳐서 성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게으르고 거짓말하며 부도덕한 삶에서 못 벗어난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레데 섬에 방문을 했을 때 그 교회 성도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이곳은 제자 디도를 남겨서 사역을 하게 해야 하겠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이 디도서를 기록한 목적은 1장 5절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다. 바울이 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는 교회를 재정비하고 좋은 리더들을 세워서 이 그레데 섬 안에 있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사도의 대리자로 감독이요 장로의 역할을 수행하는 디도의 리더십을 세워주고 그리고 또 게으르고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해 있던 그레데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 지침을 가르치고 바른 교훈을 전하고자 이 디도서를 기록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구절을 살펴보면요. 자, 12절에, 1장 12절에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그레데 섬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어떤 선지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선지자가 아니고 시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레데 출신의 시인 중에 하나가 그레데 사람들을 묘사하기를 거짓말쟁이,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한 쓴 구절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디도에게 내가 너를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각성의 장로들을 바르게 세워서 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라고 바울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장로들을 세우는 기준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자신의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이러면서 쭉 기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의 가장 중요한 일은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분명히 서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의 지도자가 서면요. 어떤 환경과 형편 중에서도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고 바르게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디도서를 읽으면서 붙잡을 수 있는 중요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2장에 나와 있는 다음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또 뒷부분에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또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가장 중요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디도야, 내가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는 자가 되면 된다. 범사에 그레데 교회의 감독이요 장로인 내가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면 된다.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조심해라 라고 디도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인 목회자와 그리고 세우신 임원들이 바로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목회자가 바로 서면 교회는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목회 서신에 공통되게 드러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은 그런 점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목회자들이 범사에 선한 일에 본을 보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누구에게서든지 업심여김을 받지 않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믿음과 삶이 일치한 목회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중보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디도서는요, 그런 점에서 디모데 전서와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디모데 전서의 축소판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디모데나 디도나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로서 바울이 그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교훈하는 서신이기 때문에 이 두 서신은 내용이 거의 이어진다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도서의 마지막 부분에 바울은 디도에게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니고볼리가 바로 어느 지역인지 지도에 표시되어 있으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니고볼리에서 바울은 체포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자, 이제 빌레몬서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빌레몬서는요, 왜 쓰게 됐는지를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울이 4차 전도 여행 때 첫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그리고 그 로마 감옥에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4차 전도 여행, 즉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여정을 거쳐서 로마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2년여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로마 감옥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게 바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네시모와 함께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 오네시모는 사실 노예였는데 도망을 쳐서 로마까지 오게 된 것임을 바울이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 오네시모가 도망친 주인이 누구냐?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요, 오네시모와 대화하다가 깜짝 놀랐던 거예요. 빌레몬이라고? 빌레몬 나도 아는데. 이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골로새 출신의 빌레몬이 복음을 전해 듣고 회심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로 돌아가서 골로새의 또 다른 지도자인 에바브라와 함께 골로새 교회를 세운 주축 인물이 바로 빌레몬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도망친 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것을 안 이상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그대로 오네시모를 옆에 두고 함께 사역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심을 합니다.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그리고 때마침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에바브라가 로마 감옥으로 찾아와서 교회의 사정을 알리게 되는데 이에 따라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두기고에게 보냅니다. 이때 오네시모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되겠다고 바울이 결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에 보내는 골로새서와 함께 두기고에게 편지를 하나를 더 들려보냅니다.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개인적으로 전해주라. 그리고 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가 된 것이죠. 또한 바울은 두기고만 보낸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오네시모도 오네시모 너도 같이 가라. 오네시모도 함께 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 지도를 통해서 보실까요?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이 골로새서와 함께 빌레몬서를 에베소 옆에 있는 골로새 교회에 보내게 된 것이죠. 이 빌레몬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 서신 중에 가장 짧은 한 장짜리 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내용은 짧지만 가장 강력한 서신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 복음의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이 빌레몬서예요. 복음은 어떤 능력이냐? 주인에게 피해를 끼친 노예도 형제로 받아들이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2세기의 초대교회 교부인 이그나티우스가 쓴 글에 보면 주후 110년경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오네시모였다라고 하는 글의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빌레몬서를 써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형제처럼 받아주라라고 썼는데 이 편지를 받아든 빌레몬이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원수도 사랑하게 하는 능력이고요. 나에게 피해를 끼쳐서 당장 죽여도 전혀 무관한 그런 노예마저도 사랑하는 나의 형제로 받아들이게 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왜 그렇죠?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원수일 때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게 복음이니까 이 복음을 정말 믿게 되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를 찌르는 그 사람도 넉넉히 받아주는 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디도서와 빌레몬서 4장인데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도전이 있다면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 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